아주 오래전에 홍성교도소 종교위원으로 책임을 맡아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종교 행사,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가면서 매번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선 교도소에는 문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큰 담 그리고 큰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큰 문으로 들어가지만 또 큰 문에는 이런 쪽문이 있어서 들어가고 신분증 내고 또 방문 명패를 받고 걸고 들어가면 마당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문을 또 고쳐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옆에 이렇게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개의 문을 거쳐서 그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면 그 문을 거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같이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얘기를 하다가도 그 문을 거쳐서 하나씩 그 감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말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긴장하고 그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죄수들을 보면 옷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는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나 생기나 생동감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예민하고 눈초리 하나에도 범상하지 않은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벌써 아주 어떤 일은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살기가 느껴지는 아주 공기 자체가 험악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을 보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아주 많은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들을 느꼈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문 안에 갇혀있는, 담장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일구월심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는 소원, 그리고 잠자리 들면서 가지는 소원, 1월달에 가지는 소원, 2월에 가지는 소원, 봄에 가지는 소원, 여름에 가지는 소원, 가을에 가지는 소원, 겨울에 가지는 소원, 그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것에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것에 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희열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아주 열망 중에 열망이라면 빨리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만이 죄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죄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물론 여러분과 저를 가두는 담장 그리고 문, 철대문,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묶여있는, 갇혀있는 그런 감방의 벽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백한 사실 하나를 일러줍니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육신을
이 벗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 사망, 죽음, 그 지옥의 감옥에 갇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제가 선뜻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그 해맑은 눈동자, 깨끗한 피부, 그리고 아주 해살거리는 그런 미소, 그렇게 태어난 인간, 그 아기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고 죄수고 사망을 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자라나는 소년, 소녀들, 청년들,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갇힌바된, 감옥에 갇힌바된 죄인이고 죄수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완화시키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감옥에, 죄의 감옥에, 죽음의 감옥에,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존재라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는, 교육받은 바하고는, 배운 바하고는 전혀 다른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인정하고 깨닫고 인식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인간에게,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사는 문, 새롭게 사는 길,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계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범한 죄의 대가를 누군가 지불했습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될 범한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누군가 대신 다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다 당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나가십시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듣고 오한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몰라서 머뭇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졌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고, 정말 그래서 나에 대한 죄값이 다 치러졌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값이 다 치러졌구나. 그야말로 그냥 내 느낌이나 내 이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죄로부터 벗어났구나. 형벌로부터 벗어났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면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감옥을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문을 거쳐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뛰쳐나가는 아주 열정과 기쁨과 해방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수의를 벗어놓고 새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막 입고 아마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의 감옥에 갇히고 사망의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과 우리가 범한 빠진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죽음과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이 오셨습니다.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는 모습, 그 과정 자체가 깨끗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교만해서 펄펄 뛰는 사람은 그 교만의 기세를 꺾어주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외당한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동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영역, 어느 한 꼭지에 이 땅에 흠이란 없었고 악이란 없었고 죄란 전혀 없는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끗하게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가지고 동족에게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받은 신성 모독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종교 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 재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행정 재판을 거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도 점도 죄도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동족들, 그 종교재판을 행한 사람들에게 선동당한 그 군중들이 여론으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법대로 재판해야 됐습니다. 법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여론 앞에 굴복했습니다. 법을 여론의 재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죄는 없지만은 너희들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사형 온도를 내릴 수밖에 없구나. 사형 온도를 내려버립니다. 세상에 오시기를 가장 죄 없이 오신 분, 세상에 사시기를 가장 죄 없이 깨끗하게 사신 분, 그분은 재판을 거쳐서 죄수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다 쏟으시고 물 다 쏟으시고 육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천하의 인류 역사상 가장 깨끗했던 의인 예수님이 천하의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죄수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재판을 받아 죄수로 죽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의 감옥에 갇혔고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이 과학을, 너희들이 문명을, 너희들의 문화를 일군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다 죄로 막을 내리고 타락으로 막을 내리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놓았다. 벗어날 길을 닦아놓았다. 벗어날 문을 열어놓았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 내가 보내서 죄 없이 보내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가장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그것은 내 아들 예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망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은 불순종의 죄, 그 죄 때문에 나와는 원수가 되고 분리가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사망의 문화를 읽어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했다. 그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고 너희들이 살 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의인이 최대의 아주 신성노독죄 그리고 정치범으로서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바로 나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한 놈에 다 뒤집어쓰고 죄에 대한 감당,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의 형벌인 그 사망을 담당하고 그 사망의,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사망을 처리하는 죽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의 새로운 길이로구나, 문이로구나, 그렇게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까지 지냈고 지금까지 먹었고 지금까지 인생을 지내왔는데 어찌 내가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냐. 그거는 가당치도 않다. 뭐 좀 종교적인 수양을 쌓는 거라면 그건 나도 좀 할 용의가 있다. 내 마음도 닦고 내 행실도 닦고 어느 정도 건전하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해서라면 나도 관심이 있지만, 내가 근본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에 갇힌 죄수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거절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사실이 사실로 그리고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 고민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인간의 이 사망의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는 경험이 되었고 감각이 되었고 깨달아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과 나의 사망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수가 되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내 사망을 담당해 주셨구나,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제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어졌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그 죽음으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하신다면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과정,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은 아주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날선 이성도 무뎌질 때가 올 것이고 힘센 팔과 다리도 아주 연약한, 그래서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순간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동일하게 영혼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벗게 되고 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입어야 할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생명의 옷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문을 거쳐서 생명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순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간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생명, 그림자 같은 생명이 이런 영원한 생명, 이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의 통로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시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와 내 사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죄가 되시고 죄수가 되어주셔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가 안 돼도 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되더라도 열고 전혀 들어본 일이 아니고 들어본 얘기가 아니고 얼토당치도 않고 가당치 않은 스토리다 라고 해도 열고 그래서 불신이 우리 속에 차오고 그 다음에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고개를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죄수가 되시고 죄가 되어주셔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옷을 잃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찬란한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사망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조차도 그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기록하는 단어와 표현을 찾는 일에 매우 곤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 지옥의 아픔과 고통을 처참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곳이다. 여러분, 얼마 전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문둥병자촌으로 이렇게 의료 봉사를 떠나서 가서 보면 그 환부를 다 헝겊 같은 거로 이렇게 싸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고 보면요, 구더기가 그냥 두두두 떨어져요. 이제 그런
그런 분에게 이제 이 시술을 하면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참상을 보면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끝이 없는 곳. 그야말로 너무 저주로워서 이를 가는 것이 끝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망, 빨간 글씨 사망, 그거하고 성경이 언급하는 사망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지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누라가 그냥 가자 그래도 내가 오긴 하지. 덥고 말이야. 사람들도 여기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또 저런 것 좀 하는 얘기가 좀 뭐야 지금. 뭘 저렇게 좀 심하게 얘기해. 난 지금 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말이야. 그 부담스럽네 그거 참. 들으니까. 그 참 이거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이거 떨쳐버릴 수도 없고. 저 목사 보니까 얼굴 멀쩡하게 생겼고. 찬양대원들 보니까 아주 이쁜데 멀쩡하고. 그런데 멀쩡한 녀석이 멀쩡한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치고는 진짜 이거 참 이상하구나.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안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진짜 멋있게 생긴 미국인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또 한국인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교인들이 듣는데 보니까 저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멘 하는데 옆에 아주 얌전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되면 아멘 하는데 벌벌 떨면서 아멘을 해요. 그만 내가 지금 어디 온 건가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제정신 아니고 이게 광신도들이고 이게 좀 이상한. 내가 미친 거냐 저 양반들이 미친 거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받아들이기도 곤혹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귀 씻듯이 손 씻듯이 거절하고 무시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을,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기대하는 그리스찬의 죽음과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공포 그리고 두려움에 잠겨있는 불신자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어느 장례식장에 방문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어머님, 제 어머님이 8학년 9반이신데 요양병원에 모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뭐 좀 일을 보는 동안에 제가 제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그 이제 요양병원 밖에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요. 8학년 9반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를 병원도 아니고 이상한 데다 갖다가 이렇게 떠다박질러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팻말이 붙어있는 데가다 이렇게 대놓고 어머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병원? 그럼 여기가 병원이에요? 아니면 떠다박질은 데예요? 가만히 다시 이제 좀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 이제 모시고 나서 햇볕을 쪄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뭐 웃지는 않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하여간
자녀들에게 다 불만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며느리들한테 특별히 불만이 더 많아요. 아이고 참 며느리 여러분, 내가 여러분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어머니 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위 좀 해보시오. 제가 이제 재롱 떨다 지금 그러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억울한 얘기만 골라서 누구 하나 돌보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여기 누가 모시고 왔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그럼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이거 참 거하기 괜찮으신데 여러분 요양병원에 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결코 어머니를 그런데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가 오니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시기 실체를 빌면서 저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천하의 어머니 아주 살이 분별이 똑 떨어지고 누구한테 지구는 못 살고 소리가 병력 같은 우리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되셨나. 제가 근데 넋두리처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어머니를 달립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셔드리고 이제 처음에 뵈러 갈 때는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마음이 풀어지셔가지고 빠이빠이 그러니까 빠이빠이 오면서 저와 제 아내가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데 여보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인데 인생이 뭘까? 도대체 사람이 사는 게 뭘까? 그런 얘기 두런두런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결국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종교적인 담화 혹은 교리적인 이야기보다 정말 실제적인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날이 저물게 될 때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없다고요?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인생은 죽음으로 결국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 죽음을, 육신을 벗어버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잖아요. 저는 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남아있고 그분의 추억이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결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늘 반복해서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세요. 제가 회개하라고 늘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꼭 회개할 죄가 한 가지가 남았대요. 그게 뭐냐니까 옛날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못되게 굴었대요. 그거 분명히 회개 지난번에 했거든요. 이번에 또 회개하서는 그 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 않냐고 하니까 워낙 못돼가지고 잘 안 지워진대요.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 예수님 이름 꼭 붙잡으세요. 이 아들도 같이 못 갑니다. 누구도 못 갑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가시는 길에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손잡아서 요단강 건너주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 계세요. 저도 멀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권면을 들을 때마다 다 하면하고요. 어린아기처럼 따라하시고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좀 하나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펄펄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옵니다. 육신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끝이 아니고 무가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존재의 형태만 달리할 뿐입니다. 입는 옷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생명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셨지만은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수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죄수가 되신 것, 그분이 죄수가 되어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 형벌의 값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치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그분을 따라서 살기를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고백하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사망의 문은 닫혀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희가 활짝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